네, 보셨어요? 네, 김철이.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사모님 이거 잡아주세요. 네. 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네. 너무 더워가지고 주방이 너무 좁아가지고 에어컨을 달았는데도 감당이 안 되네요. 감당이 안 돼서. 그래서 다음 주까지만 좀 정상적 식사를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김밥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에서 맛있는 거 드시고 교회에서는 그냥 점만 딱 찍는 게 점을 찍는 게 점심이라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점만 찍는 거. 점만 찍는 걸 점심이라 하는 거니까 점심을 건하게 먹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오후 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완악하여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복하고 순종하며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후 찬양 함께 모였사오니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40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찬송으로며 알곡으로 담대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손길 드러나게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이렇게 좋은 찬송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잘 썼을까? 제가 천국 가면 찬송 인도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너는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조금 그런 것도 있어요. 찬송이 좋잖아요, 그죠? 찬송이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귀한 거예요. 자,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계속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거듭나서 은혜 얻게 하시고 주의 뜻을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30장입니다. 오늘 앞쪽에 부찬송인데요. 30장. 전능하고 놀라우신 구세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김지인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 되시고 죽기까지를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을 베푸시며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생명의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죄의 문제를 해결치 않고 믿음만으로 천국 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와 천국 복음을 통하여 천국을 소망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늘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불쌍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영적인 일에 너무나도 게으르고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열심을 내어 회개의 삶을 실천하며 날마다 깨끗하고 정결한 삶과 가정을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 자신과 가정을 지켜야 하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고 사랑함으로써 천국으로 이끄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회개와 천국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선교센터 및 새 예배 처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과 빛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신약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은 맨날 똑같은 구절인데 말씀은 맨날 다르죠, 그죠? 네, 참 그럴 수도 있나?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자, 12절, 13절. 우리의 영적 싸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다만 주의 말씀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가오니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사 우리의 가정을 먼저 구원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는 사람들을 주께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회개하고 믿음을 온전히 가져 천국의 집을 잘 장만하게 도와주시옵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여 하늘의 보석집이 잘 단장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왜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하신 말씀이 없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말씀은 지난 금요 기도회의 연장선에 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물인 귀신과 뱀은 같은가 다른가, 이 문제에 관하여 얘기를 한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연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귀신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더러운 영이라고 합니다. 더러운 영. 자,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42절. 원문에는요, 원문에는 깨끗함을 받지 못한 영이에요. uncleaned spirit이에요. 원래는. 근데 더럽다고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4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의 아버지에게 돌어주시니, 올 때 귀신이라고 되어 있는 이 귀신이라는 말은 헬라 원문으로 보면 다이모니온, 데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이모니온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더러운 귀신이란 말은 귀신한 말이 아니고 더러운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uncleaned spirit이죠. 깨끗함을 받지 못한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 존재죠. 영을 가진 존재. 이 영을 가진 존재는 하나님은 창조주의 영을 갖고 있고 우리 인간과 천사는 피조된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물은 하나님,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를 예매할지라.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므로 또 천사들도 영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 2절 말씀은 사람 안에 심령을 창조하신 이를 얘기하고 사람 안에 영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천사와 사람만이 영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과 두 천사하고 인간은 창조주 피조물의 차이가 있고, 천사와 인간은 육체가 있고 없고 차이가, 육체 없으면 천사고 육체 있으면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물 중에서 귀신이란 말이 나오고 뱀이란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귀신과 뱀이. 그럼 귀신과 뱀은 어디에 속하겠느냐? 하나님일까요? 귀신과 뱀은 하나님일까 아닐까요? 그건 아니겠지, 피조물이니까. 그럼 피조물이면 천사고 인간이에요. 자, 귀신은 천사일까요? 인간일까요?
천사, 귀신, 타락한 천사. 예, 천사였었죠. 예, 천사였던 존재니까. 근데 과거에는 귀신을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베레아 귀신론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정죄를 됐는데 베레아라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왜? 피조물에 대해서 잘못 얘기했다고 지옥 보내지는 않아요. 네, 혹시 이렇게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100%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믿는 것 중에 틀린 것도 있잖아요. 천년왕국이 지상에 있다 없나, 이거 있다고 해서 지옥 가고 무슨 없다고 해서 천국 가 이러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이 피조된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좀 틀려도 하나님이 봐준다. 뭐라고요? 잘 봐준다. 이렇게 우리 실수를 좀 용납해 주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다 더 명확히 알면 좋겠죠. 명확히 알면 좋겠으나 피조된 세계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1980년대입니다. 베레아 귀신론이 전 우리나라를 덮었어요. 다 그래서 베레아 공부하러 갔습니다. 다. 왜? 거기에서 귀신, 그 목사님이 김기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경을 몇 독을 했다더라. 수백 독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없이 그 베레아 공부를 하러 간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청년 시절이었고 그때 당시에 저처럼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 그 관심을 갖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죠. 근데 그분은 어떻게 되냐면 불신자의 사후 영이 귀신이다.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이다. 신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이 되는데 그 귀신이 뭐냐? 귀신은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죽은 불신자의 사후 영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뭐라고요?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죽은 불신자의 영이다.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면 너 누구야? 그러니까 3대 할머니! 그러거든. 뭐라고요? 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너 누구야? 할머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너 누구야? 무당! 언제 내려왔어? 50년 됐어. 그러니까 전부 얘기 물어보면은 사람이 들어온 것처럼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김기동 목사님은 사람 속에 들어있던 영이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처럼 얘기하니까 그게 사람이다. 근데 그렇게 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들어왔던 영들 보니까 다 일찍 죽은 사람이 영인 거예요. 그것도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는 판정을 내렸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귀신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다는 게 성경에 딱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16장. 귀신의 영이라고 딱 나와요. 그게 천사예요, 천사. 예, 천사가 바로 귀신이다라는 말이 딱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더 읽었어야 되는데 계시가 좀 부족했던 시절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분을 너무 또 나무랄 수는 없고 제가 좀 귀신을 열심히 쫓아냈으니까 그것도 좀 봐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잘못된 것을 계속 주장할 수는 없고. 자, 요한계시록 16장 13절입니다 13절 14절에 나와 있어요. 귀신은 무슨 영이라 했죠? 아까 제가 정의를 하기를 더러운 영이다. 이게 귀신이에요. 귀신은 더러운 영인데 이것은 타락한 천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13절에서 14절까지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용의 입에서 뭔 영이 나왔다니까. 용의 입에서 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짐승의 입에서도 영이 어떤 영적 존재가 나오고 거짓 선자의 입에서도 영적 존재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13장을 열어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첫째 짐승이라고 그러고 땅에서 올라오는 두 불 가진 수양 같은 존재를 거짓 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딱 둘로 나눠져요. 13장에 보게 되면.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 그 다음에 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짐승이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인데 첫째 짐승은 이제 짐승이라고 불리고 둘째 짐승은 거짓 선자로 불려요.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자. 그래서 맨날 이 귀신들은 거짓말을 잘해요. 아주 잘합니다. 능수능란하게 합니다. 거짓말. 그래서 귀신의 힘을 빌어서 예언하면은 반드시 거짓말이 섞여 나가요. 네, 반드시 섞여 나가게 돼요. 그래서 예언을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쉽지 않아요. 이거 잘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러면 이 용이 뭐냐? 용은 사단이요. 사단은 뭐요? 타락한 천사요. 짐승 거짓 선자는 용이 쓰는 그 자기 부하예요, 부하. 그러니까 그것도 타락한 천사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여기 귀신이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영. 자,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에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냐. 사자들이란 말은 라이언이 아니고 불일 사자, 부리는 종이다. 천사를 안겔로스를 사자라고 해요. 안겔로스를 영어로 엔젤이라고 하죠. 그래서 헬라어에서 온 거예요. 엔젤은 천사인데, 이 천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수종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고 당시 종으로 만든 영적 존재. 그 영적 존재가 용이고, 용의 2인자 3인자가 뭐예요? 짐승과 거짓 선자인데, 여기에 다 그 입에서 영이 나왔는데 이것은 귀신의 영이라, 귀신이다. 그리고 새 더러운 영이라고 하잖아요. 새 더러운 영이라고. 그러니까 더러운 영은 곧 타락한 천사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타락을 했느냐? 유다서 1장. 어떤 분이 제가요, 무슨 영 나와, 몇 대 조상 나와. 그러니까 목사님은 불신자의 사후영이 귀신으로 믿죠? 막 그렇게 대꾸를 달아나. 그래서 나 아닌데, 나는 타락한 천사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가끔가다 말을 나올 때 그 사람 속에 붙어있는 영을 내가 빼보고 너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요?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이 붙으면 뭐요? 손이 차갑다고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 했어요? 안 했어요? 네?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이 하면서 손발이 차다고, 귀신이 들어오면 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은 사람이지 귀신이 아니잖아요. 천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목사, 너는 지금 사람을 지금 저 귀신이라고 그러지? 당신 베레아 출신이지? 베레아 출신은 아니거든요. 가서 호적 다 조사해보세요. 내 이름 안 나와. 베레아를 공부한 사람에게 내가 좀 들어봤어요. 들어본 것이지 나 베레아 출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저한테 뭐라고요? 베레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베레 버릴 수가 있잖아요. 네. 성경대로 해야지, 성경대로. 자, 유다서 1장 6절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하늘에서 봐서 이쪽이 흑암이에요 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귀신인데, 진짜 흑암은 지옥이죠. 컴컴해. 나중에 지옥 가보세요. 컴컴해. 그 불 때문에 얼굴이 불이 확 따르면 너가구나 알아봐. 컴컴해. 거기는 유황가스하고 컴컴한 데 있는데 불이 확 올라오면 어머니가 왜 거기 있어요? 뭐 이럴 수가 있어. 그런 사람은 없어야 되겠지만,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아니 네가 여기에 지옥에 어떻게 왔느냐? 여기는 올 때가 안 된다. 뭐 그런 아버지가 있어. 예수님이 우리를 빛으로 감싸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 그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지위를 지키다니고 하늘에서 그 지위를 지키고 쫓겨났어요. 이것이 누구다? 천사다는 거죠.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지옥에 던져서 못 나오는 것도 있어요.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중에서. 그래서 범죄한 천사들, 더럽혀진 천사들, 더러운 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더러운 영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것은 귀신을 지칭하는 표현인데, 뱀은 뭐냐? 뱀은 악한 영이에요. 뭐라고요? 악한 영. 그러면 사탄은 악한 영일까요? 더러운 영일까요? 네? 더럽고 악한 영. 야, 세 부류가 나왔네. 네? 사탄은 뭐냐? 사탄은, 이 꼭대기 있는 사탄은 뭐냐? 이 더러운 영이냐? 악한 영이냐? 자, 사무엘상 16장을 먼저 볼까요? 야, 드디어 갈라져 세 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악한 영이라고 나와요. 구약에는요 귀신이 없잖아요. 그런데 악한 영이라고 나와. 귀신에도 악한 영이 있어. 네.
그래서 이 악한 영을 귀신이라고 그냥 도매급으로 처리하면은 그래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정확히 구별을 하자 하면은 이 도움이 돼요. 영적 사역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4절부터 16절까지.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여호와의 영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여호와의 영은 뭐라고요? 성령.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을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에요. 거룩한 영이라도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인데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느냐? 한 분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영을 보내서 창조도 하시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것이 한 분 하나님 성령아 내려가서 뭐 해라. 한 번도 성령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예수님하고 여호와는 한 사람은 나타. 여호와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 앞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당연히 사람이고. 그래서 여호와하고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적이 있지만 성령은 단 한 번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럼 성령은 어떻게 하냐? 바람으로 보입니다. 뭐라고요? 바람을 이렇게 바람으로 해요. 저도 이게 안수를 하면요 바람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올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과 그 다음에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바람인데 거기에는 바람 불 데가 없었나 봐요. 소리만 들렸대요. 그래서 그 바람 이렇게 근데 바람으로 이렇게 운행하시는 모습으로만 보입니다. 보일 때는. 그래서 성령을 사람의 모습으로 갖다가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영적 분별력이에요. 자, 여호와의 영. 자, 14절에서 16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악한 영이라고 돼요. 악령이 악한 영을 말하는 줄말이에요.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다 하시는지라. 이게 구약에는 귀신이 사울왕에 들어갔다기보다는 뱀이 들어갔다고 보는 게 더 낫습니다. 왜? 사울왕이 시기 질투의 영이잖아요. 시기 질투의 영, 미움의 영, 나중에 살인의 영 이런 거잖아요. 가인과 똑같아. 가인도 시기 질투의 영, 혈기 분노의 영, 살인의 영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물론 귀신이라고 해도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뱀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정확한 것은 나중에 물어보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구약에는 좌우지간 악한 영으로 나온다는 거. 근데 구약에는 아직 귀신이 정확히 활동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타락해서 사탄을 왕으로 섬기는 시절이 아니라고. 한 놈들이 가끔가 떨어져 가지고 악한 영이 돼서 무당 들어가서 무당질을 하든가 술법사에 들어가서 술법을 한다든가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 들어가서 한다. 이렇게 해서 어쩌다 하나씩 일어난 일이에요. 이것은. 그렇지 귀신이 꽉 가득 찬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은 귀신이 가득 찬 세상인데 대한민국은 꽉 찬 세상이에요. 무슨 세상? 꽉 찬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200만 명이 있어 무당에. 작두를 10개를 타고 그냥 작두이를 날아다니는 사람도 있어. 전 세계에서 작두이를 돌아다니는 데서 대한민국밖에 없어. 근데 안 돼. 그렇게 신령하지 않아. 귀신이 꽉 차니까요. 그러면 작두이를 이렇게 타게 되면 발이 베어질 게 안 베어질까요? 이 작두이를 탈 때는 작두에다가 신문지를 갖고 와서요. 작두에다가 착 하면 착 갈라집니다. 그걸 보여줘. 작두에다가. 그리고 그다음에 작두를 버선을 딱 벗어. 왜 무당들은 벗어주시지? 자기가 버선을 벗어. 그러고는 그 위에 올라가. 그리고 쏙 이렇게 들어가요. 발이 이렇게 작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겠지 이게. 근데 하나도 안 배죠. 뭐냐? 그걸 보면 영어로 보면은요, 그 작두 위에가 동자신이라고 아기 사람 같은 존재가 거기에 딱 엎드려 있어요. 이렇게 작두 위에. 그 작두 위에 동자 위를 등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배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동자신이 여러분을 돕는 동자신이 없으면 절대 그러면 안 돼. 동자신이 있어야 돼.
그래서 걸어가시려면 동자씨를 막 달라고 그래. 달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걸어가야 돼.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나. 구약에 나와 있는 것은 악한 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는 귀신을 예수님이 더러운 영아 이렇게 맨날 그래. 더럽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러운 영, 악한 영 차이는 뭘까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결정적인 이것을 제가 이렇게 귀신하고 뱀을 결정적으로 이게 다르다라는 것을 그동안 계속 생각해 왔어요, 제가. 왜냐하면은 분명히 좀 다른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무당의 영이나 부처의 영이나 그 다음에 뭐 조상의 영이나 이런 것은 귀신입니다. 이런 거 귀신인데 혈기 분노를 낸다, 음란하다, 그 다음에 뭐 시기 질투를 한다, 근심 걱정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은 그것도 귀신인가? 그때 항상 의문을 제가 품어왔어요. 물론 귀신에도 틀린 건 아니겠지만 의식을 품어왔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런 자범죄에 등록되어 있는 많은 영들은 대부분 다 뱀들이고 우상숭배의 네 종류의 영은 이것은 다 귀신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귀신을 축사하고 뱀을 내보낼 때 좋더라는 거죠. 실제 이해를 할 때. 자, 그러면은 이 귀신은 어떤 존재? 귀신은 어떻게 있었느냐? 첫째요, 귀신은 제사의 영이 귀신이에요. 자, 고린도서 12장. 고린도 10장. 고린도 10장. 제사 지낼 때 뭐가 들어온다고요? 귀신이 들어와. 그때 귀신이 들어와. 귀신이 들어와. 고린도 10장 20절입니다. 제사 지내실래요? 안 지내실래요? 열심히 지냈어요. 그럼 귀신이 아주 바글바글 들어와. 그냥 머리에. 귀신이 막 바글바글. 자, 10장 20절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제사하는 것을 교제하는 것을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귀신은 다이모니온 이렇게 딱 써 있어요. 다이모니온, 스피릿이 아니고 푸니오마라는 헬라가 아니고 다이모니온이 써 있어요. 그래서 제사의 영은 무슨 영이다? 귀신이다. 귀신을 모신다. 그 다음에 무당 점치는 것도 무당 점쟁이의 영도 귀신의 영이요. 자,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다. 18절 16절 보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잖아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고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느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잖아. 나와라 해야 된대요. 귀신은 어떻게 된다고요? 쫓아야 돼. 나와라 해. 그게 꾸짖으라고 나와 항상. 뱀한테는 꾸짖으란 말이 없어요. 꾸짖으란 말이. 뱀에는 꾸짖으란 말이 없어. 뭐라고요? 아니요, 나가라는 건 귀신이 나가라는 것이고 뱀한테는 뭐라고 해? 집어 올리거나 짓밟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뭐라고요? 집어 올리거나 짓밟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좀 이따 얘기해가고. 자, 귀신은 아까 보니까 제사의 영이 귀신이야. 제사 드릴 때는 타락한 천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당 점쟁이 찾아가도 뭐가 들어요? 타락한 천사가 들어와. 타락한 천사가. 타락한 천사는 상당히 지혜가 있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그들은 천사였으니까. 자, 시편 103편. 뱀들은 머리가 별로 안 좋아. 뱀들은 무능해 좀. 그 뱀들은. 천사는 안 그래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까지. 시편 103편 20절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할 수 있고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분에게 수종 들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 보니까 능력을 가지고 있어. 천사들은
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면 능력이 있어야지. 명령인데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능력이 있어 말씀을 들어서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근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 순종을 거부한 것이 귀신이요.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한 거. 이것들이 하늘을 쫓아버린 게 귀신이 된 거죠. 예. 그래서 그 귀신은 결국에 제사의 영과 그 다음에 무당 점쟁이의 영이다. 그리고요 병들도 귀신이 줘요. 병들도. 자, 마태복음 17장. 질병의 영도 꼭 귀신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질병도 귀신이 주는 질병이 있어요. 그러나 질병의 영도 뱀이 들어가서 질병도 되지만 귀신도 되는 것 같아요. 왜? 마태복음 17장에 간질병 걸린데 약간 정신적 측면의 질병은 귀신이 주는 것 같아요. 육체적 질병보다도 정신적 질병에. 자, 마태복음 17장 15절 보면은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왔는데 간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이 귀신은 다이모니온 이게 있어요. 이게 간질병 걸리는 정신적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영은 귀신이에요. 귀신인 것 같아요. 꼭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질병의 영도 귀신 쪽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를 일으키는 영도 귀신입니다. 장애를 일으키는. 무슨 영이요? 장애. 마태복음 9장 33절 32절부터 33절. 장애, 몸의 지체 장애, 정신 지체 있잖아요. 정신 지체, 육체적 지체를 일으키는 영들이 귀신이 들었어. 제가 제 1호 스승이 이상관 목사님이세요. 제 1호 스승이. 그분이 목요일마다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부흥성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저를 그때 찬양 인도를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를 제가 지금도 하는 거예요. 훈련을 잘 받았죠. 할렐루야. 딱 피아노, 재정의 피아노가 딱 한 달이고 반주하라고 그래서 반주했고, 찬송 인도하라 그래서 그냥 무조건 나는 순종이에요. 여러분도 무조건 뭐 하면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되든 안 되든 죽이든 밥이든 시킨 사람 잘못이지 뭐. 그렇잖아요. 시킨 사람이 시켰으니까 나는 뭐 순종한 것인데 그것도 뭐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 최선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능력도 안겨주려 불쌍하니까 너 실수하면 안 되잖아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어느 날 집회를 갔는데 지체 장애인이 와서 하반신에 지체 장애인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 목사님은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으니까 눈가를 까. 뭐라고요? 눈가를 까서 야, 너 귀신. 그럴 때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뭐 귀신에 대해서 잘 아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눈가를 까가지고 너 누구냐? 저한테 축사하러 갈 때 저는 눈가 안 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눈가를 까니까 너 누구냐? 그렇지. 이 하람이다 그러더라고. 그 입에서. 그래서 나가라고 했는데요. 결국에 제가 그때 처음으로 제 스승 목사님이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걸 봤어요. 끝까지 안 나간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말을 했어요. 말을. 귀신은 말을 합니다. 물론 뱀도 말을 하는 경우인데 뱀은 거의 말을 못 합니다. 큰 뱀, 굵은 뱀이 돼서 구렁이처럼 커지면 그때는 좀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실뱀으로 들어온 것들은요 말 못해. 그러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막 했는데 아프기만 하고 말을 못한다. 그러면 뱀천지예요. 뭐라고요? 그 사람 뱀천지인 거예요. 무당이 없는 거죠. 이제 무당이 깊이 들으니도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체 장애인 속에서도 타락한 천사가 들어있구나 라는 그때 이제 알은 거죠. 자, 32절 33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말을 못하는 옛날에 벙어리라고는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사람이 말을 못해. 말 잘하던 사람이. 왜요? 귀신 들리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벙어리 귀신이에요. 그러니까요, 귀신이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쫓겨나게 될 때에 날개가 떨어졌잖아요. 파충류 같은 걸로 변했잖아요. 막 변하는데 이 귀신들이 그때 눈이 먼, 징계로 눈이 먼 귀신도 있고요, 귀가 먼 귀신도 있고요, 입이 고장난 귀신도 있어요. 그래서 입이 고장난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갑자기 말을 못해. 눈이 그때 떨어질 때 징계를 받아가지고 눈이 고장났어. 그러면은 갑자기 눈이 안 보여.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귀신을 쫓아내면 눈이 보이지.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그 눈이 보여. 귀도 마찬가지, 벙어리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이 나가면, 예.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귀 안 들린다, 귀신이지. 부모한테 귀신을 다 회개시키고 귀신을 쫓아내면 벙어리가 듣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치유사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장애인도 귀신이 들어가서, 모든 게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장애인도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확한 것은 제사의 영과 무당 점쟁이는 확실히 귀신이요. 나머지는 그럴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귀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귀신의 특징은 뭐냐면, 귀신들은요, 계급이 있어, 계급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군대 귀신이 2,000마리 되는 군대 귀신, 그 계급이 있어. 그래서 제일 꼭대기가 말해요. 항상 말할 때는 속이 2,000마리가 들었는데 귀신 2,000마리가 들었어요. 그 가다라 지방의 그 무덤 사이에 나온 자 있잖아요. 2,000마리가 들었는데 이 2,000마리 중에서 누가 말하냐? 제일 꼭대기에 있는 놈이 말합니다. 항상 꼭대기에 있는 그 대장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의 특징은 뭐냐면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뱀은 계급이 없어요. 뱀은 계급이 없어. 뱀이야 그냥. 왜? 귀신은 타락한 천사였잖아요. 하늘에서 천사의 일을 하다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 천사는 계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계급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무장해제시켜서, 골로새서 2장 15절 무장해제시켜서 옷은 벗겨졌지만 능력은 똑같아. 그러니까 계급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요. 계급장은 떨어졌지만 계급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귀신한테 나가라고 해서 막 함부로 나가주지는 않아요. 왜? 계급이 내가 떨어지면은 버텨버려요, 그놈이. 그래서 그냥 고문을 해야 돼. 뭐라고요? 고문을 해야 돼. 불로 지찌고 망치로 때려 부시고 칼로 찌르고 꼬챙이로 눈가를 확 찔러버리고, 심장에 갈고리에 가서 확 푹을 파서 빼내고, 할렐루야. 연자매트 올라서 갈아버려. 그래야 귀신이 나가. 귀신이 잘 안 나가.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귀는 뭐 뚝 떨어. 귀신 절대 안 나가. 그렇게 해갖고 100번 1000번 해보세요. 다 속는 거예요. 저기서 가서 귀신 나가, 이거 절대 안 나가. 그거 다 속는 거예요. 다 속이는 거예요. 앞사람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거예요. 다. 그리고 맨 앞사람은 돈 받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귀신은 고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뱀들은 계급이 없어요. 그런데 뱀들도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 둘씩 들어와서 점점 뭉쳐져서 커져서 10cm 더 커지면은 꿈틀꿈틀, 이 뱀이 꼼짝, 이게 축사하면은요, 이 몸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힘도 있어요. 그리고 말도 해요. 커지면. 그래서 말한다는 측면에서는 영물이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종류가 약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하고 뱀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뱀은 어떻게 처리했느냐? 귀신은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나가라! 이렇게 명령,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도 마가복음 16장 17절 주의 이름으로 쫓아내라. 그러면 귀신이 항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 10장에 70명의 제자에 나가서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합디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이렇게 명령. 내가 그만큼 영권을 길러야 되겠죠. 그리고 귀신 나가라면. 그러면 뱀들은 어떻게 하냐? 뱀들은 나가라고 하는 게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은 두 가지 방법을 써야 돼요. 자, 마가복음 16장 18절. 마가복음 16장 18절. 이해를 위해서 17절부터 읽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자, 내 이름으로 왔다는, 내 이름은 이 예수의 이름이잖아요. 예수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자다, 여호와가 구원하러 아들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예요. 아시겠죠? 한 분 하나님이 예수님께 예수 이름을 쓰라는 것은 너는 피조물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너에게 나가라고 한다 해서 위임된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왜? 귀신은 워낙 권세가 많아가지고 능력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쫓기에는 역부족이니까, 우리가 역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계급대로 저쪽이 높으면 내가 절대 못한다면 하나도 귀신 못 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이름을 사용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암행어사 마패를 사용하는 겁니다. 암행어사는 힘이 없지만 마패를 가지고 왕의 위임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은 탐과 놀이의 부하들이 내 밑으로 붙어. 그래서 탐과 놀이를 결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모든 무릎이 하늘 위에 땅 아래 이름이 예수 이름이 꿇겠다고 빌립보서 2장에 얘기하잖아요. 모든 이름이 예수의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에 꿇게 되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쓰라는 것은 그만큼 거꾸로 말하면 귀신들은 힘이 세다, 권세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내가 그냥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뱀들은 예수 이름을 하란 말이 없어. 그냥 집어 올리면 돼. 그냥 나와 이렇게 하면 돼. 보이게 한다면, 여러분의 눈에 귀신이 보인다면 뭐요? 나와. 가슴에 그 나와. 머리 그 나와.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집어 올리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근데 집어 올리기만 하는 것이냐? 뱀은요 짓밟으라고도 돼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뱀은 그냥 예수 이름을 댈 필요 없어. 그냥 짓밟아버리면 되고요. 그냥 뽑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누가복음 10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뱀과 전갈을 어떻게 해요? 짓밟으라고 돼. 짓밟으라고. 그냥 짓밟아버려. 짓밟아버려. 예수 이름 될 필요 없어요. 약한 존재, 힘이 없어 별로. 굵은 뱀이 되지 않은 한. 이게 뱀이 굵어져서 구렁이가 되든가 머리가 둘 달린 셋 달린 뱀도 있어요. 그건 좀 세. 그것은 상당히 영권이 있어야 돼. 그래야만 그것도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요, 뱀 전문가가 있고 귀신 전문가가 있는 거예요. 주의 종들도 보니까. 뱀을 잘 쫓아내는 건 뭐예요? 그냥 이게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뱀 전문가가 귀신 축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올라와, 이렇게 올라와. 뭐라고요? 올라와. 네, 올라와. 나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들어 올린다고 하는 거니까 올라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축사하는 거 보면은 올라와요. 네. 근데 귀신하는 사람은 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가 이게 아니라 나가 이렇게 좀 강하게. 네. 귀신도 겁을 먹어야 돼. 귀신도 우리가 배포가 크면 깜짝 놀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신한테 나 못 쫓을 걸 그래요. 오냐 나는 못 쫓는데 예수님은 나가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나 못 쫓으고 그래 나 못 쫓는데 나 약간 이러면 안 돼. 귀신도 다 듣고 이거 보고 딱 판단을 내린다고. 사정없이 해야 돼. 귀신은 꾸짖으라고 돼 있어. 할렐루야. 꾸짖으라 있으니까 확 꾸짖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자, 뱀은 꾸짖어서 쫓으라고 돼 있어. 나가라고 해야 돼. 뭐 come out, come out, go out인가요? go out. 예, go out.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올라와. 나는 빨리 봐버려.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뱀은 이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사단 마귀는 뱀의 대장일까요? 귀신의 대장일까요? 사단 마귀는 뱀처럼 생겼을까요? 천사는 사람 모양입니다. 사람처럼 생겼을까요? 자, 지옥에 가서 보셨어요?
사단 마귀? 어떻게 생겼는지? 자기 보신 분. 지옥에 가서 사탄 마귀를 봤는데 뱀처럼 생겼을까요? 사람처럼 생겼을까요? 용처럼 생겼어요. 뱀이 커지면요, 뱀이 밖에 나가면 용처럼 돼요. 뱀이 많이 태백산 가면은요, 한 30cm짜리가요, 한 100m 짝으로 한 100마리가요 하늘을 위해서 딱 서 있습니다. 태백산 가면 실제로 영화인 열려서 보면은 거기에 하늘을 위해서 다, 그래서 꼬리가 밑에 있어서 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무당들이 가면은 절을 하는 거죠. 나 좀 달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영안 연인사님 가면은요, 예, 쫓으면은 물론 쫓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너 있어, 나 있어, 우리 서로 안 건드리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 왜 건드려봤자 거기 또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왜 뱀들이 커지면 용이 될까?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신비가 있어요. 요한 1서는 사단을 더러운 자라고 할까요? 악한 자라고 했을까요? 사도 요한은 악한 자라고 그랬어. 악한 자라고. 자, 요한 1서 3장. 사도 요한은요, 별이 3개예요. 전투 수호천사를 43명을 거느리고 있어요. 강력합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했느냐? 요한일서 3장 12절. 그에 계속해서 죄를 짓는,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마귀요, 마귀 얘기하다가, 자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의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악한 자라고 하자. 악한 자. 자, 요한일서 5장 18절로 19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으신 자 예수님이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서. 단수야. 악한 자는 단수. 이 악한 자는 누구냐면 사탄을 지칭하는 마귀. 사단 마귀가 악한 자예요. 그럼 더러운 영, 아까 더러운 영, 요한계시 16장 13절에서는 더러운 영의 우두머리잖아요. 여기서는 악한 자의 우두머리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실제로 지옥에 가보면은요, 이 뱀에 멋있는 것이 용이에요. 그래서 뱀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 12장 9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나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 제가 지금부터는 약간 추정치가 들어갑니다. 추정치가 들어가요. 쉽게 말해서 이 사탄 마귀는요, 뱀들도 지배하는 왕이고 룰러예요. 통치자, 아르콘이에요. 지도하자고. 타락한 천사도 움직이는 양쪽 그룹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로 봐도 상관없겠지만 둘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양쪽에 이런 영적 존재가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추정입니다. 에덴 동산의 비밀이 있어요. 에덴 동산의 비밀. 사단 마귀는 이 땅의 에덴 동산을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을 매우 분노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원래 하늘에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자였어요. 이건 추정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에스겔서 28장. 에덴 동산의 이 지붕에서 약간 추정체가 들어가는 겁니다. 맞을 거예요. 에스겔서 28장. 천국에서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낙원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줬다고요? 루시퍼, 루시엘 이한테 준 거예요. 여기 나와요. 자,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두로 왕을 빗대어서 사단 마귀의 타락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 천사니까 온전히 진짜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13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거기에 다스리는 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모양을 그대로 우주를 짓더니 나중에 먼저 지구하고 하늘과 지구를 지었잖아요. 그 다음에 지구에 이제 해달별 나중에 넷째 날에 짓고, 그래서 지구 중심으로 지었는데 지구 중심은 에덴 동산.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지구 중심은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다 인간을 지어다 집어넣었잖아요. 거기다가 평화롭고 풍요로운 것으로. 근데 그것을 인간에게 줄 줄 몰랐고 사단은 계속 지켜봤어요. 욥기서 38장 보면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쳤다고 그래. 어머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왜 만들까? 루시퍼가 딱 지켜보면서 저건 놔주려고 하는 거지. 놔주려고 한 걸 거야. 왜? 자기보다 뛰어난 능력과 자기보다 뛰어난 지혜와 자기보다 뛰어난 권세를 가진 자가 없거든. 나한테 줄 줄 알았어. 근데 이건 추정치예요. 거의 맞을 거예요. 그렇게 줄 줄 알았는데 누구에게 딱 줘버려? 아담에게 줘버려. 하나님은 너 사단 너는 종이고 이거는 장차 아들과 상속자로 지으려고 인간은 다른 거예요. 종류가. 그럼 토기장이가 이렇게도 빚고 이렇게도 빚는 것은 토기장이 마음이지 사단 마음이에요? 사단이 허락 맡아야 돼요? 그놈이 나쁜 놈이요. 자기한테 언제 준다고 했나? 근데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겨서 자기가 그래서 나한테 안 된다고 뿔따구가 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을 때 천국의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 천사가 많이 있었잖아요. 천사가 있었어. 이 땅에 에덴 동산을 지을 때도 천사와 똑같은 존재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돼. 그게 뱀이에요. 뱀 전의 단계예요. 날개를 달고 있는 발 달린 존재. 그러다 타락해서 배로 기어다니는 말 속에서 이미 그것이 날개가 떨어지고 발이 떨어졌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이런 천사와 같은 존재가 이 땅에 지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것은 성경에 없어요. 추정이 돼요. 유추를 해보면. 그래서 이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결국에 이것들은 그래서 중립적인 상태에 있었으나 머리가 지혜가 없어. 이 뱀들은 뭐라고요? 뱀 쫓아봐. 이쪽에 혈기 분노형 별로 지혜 없어. 말도 못하고 별로 없어. 능력도 없어. 없었어요. 그런데 뱀이 있었는데 뱀이 사탄이 그 아담을 꼬이면은 그 자기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누군가를 이용해야 되겠는데 약간 덜 떨어진 뱀 뭐라고요? 약간 덜 떨어진 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외경의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대로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지금 그냥 근거가 없는 얘기 아니고 외경에 이런 얘기 다 나와.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인용해서 맞을지 안 될지 몰라. 그러나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왜? 귀신하고 뱀을 처리할 때 정확히 어느 정도 아면 처리가 훨씬 쉬우니까. 그래서 사탄이 뱀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너무 불따구가 났다. 나한테 에덴 동산 안 준다. 나는 에덴 동산을 이렇게 아담에게 주는 걸 싫어서 에덴 동산을 내 부하로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죄짓게 만들어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근데 내가 하면 안 되니까 네가 좀 나를 도와줘야 되겠어. 그랬더니 나는 지혜도 없고 나는 뭣도 없는데 내가 들어가서 말할 거니까 네 속에 들어가서 말할 거니까 너는 그냥 몸만 빌려줘. 뱀한테 그래 한 거야. 그러니까 뱀이 그때 뱀은 뭐예요? 천사의 모양을 하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나는 뭐 능력은 별로 없지만 당신이 쓰세요. 그래가지고 빌려줬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입을 대신해서 말하잖아요. 똑같은 거죠. 나귀가 누가 발람 선지자 나귀한테 말하잖아요. 그러듯이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뱀이 사단에게 같이 이용을 당해서 결국에 사단의 종이로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다. 그 저주를 내렸기 때문에 결국에 그때 저주로 날개가 떨어지고
손과 발이 떨어져서 몸뚱아리에 남은 것이 뱀이다. 그것도 작은 뱀이 있고 큰 뱀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온 것들도 작은 뱀이 들어와서 점점 커진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뱀들은 확실히 힘이 별로 없어요. 금방 잘 나가요. 그래서 회개만 열심히 해도요, 혈기 분노는 사라집니다. 왜? 별로 능력이 없어. 회개 기도문을 기도하잖아요. 저한테 축사를 안 받아도 뱀들은 혈기 분노는 쉽게 사라져. 1년만 1000번 해보세요. 혈기 분노가 사라져. 왜? 계속 뱀들은 힘이 없으니까 특히 몸 바깥쪽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 잘 나가. 그래서 뱀들은요, 항상 여기에 대가리를 쳐들고 여기에 밖에 나와 있어. 이렇게 회개를 할수록 대가리가 많이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꼬리는 안쪽에 있어요. 팔랑팔랑팔랑팔랑팔랑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몸에서 이게 뱀들이. 그러게 있다가 저는 이제 어떻게 해요? 불이 있잖아요. 불을 여기다 딱 대면은 그냥 귀신이 뿅 나가네. 이렇게 뿅 나가. 이렇게 나가. 여기 있다가 너무 뜨거우니까 뿅 나가 뿅 나가 뿅 나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귀신이 아니라 이 뱀들은 좀 힘도 약하고 지혜도 좀 떨어지는 존재로서의 천사다. 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 사단 마귀 쪽에 타락한 천사들은 세. 자, 에베소 6장 보세요. 얼마나 센가. 다는 아니겠지만 계급이 있다는 거죠. 6장 12절. 제가 하는 말이 혹시 틀렸으면 나중에 교정하겠습니다. 네,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도 얘기를 해준 사람은 없어요. 네. 자, 에베소 6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세 높아. 계급이 높아. 그래서 이 권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대야만 이놈들은 나가. 명령을 할 때. 근데 그 예수 이름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좀 부족한 존재로 늘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감히. 그래서 넌 나 못 쫓아낼 거야. 그래, 나는 못 쫓아냈다. 예수 이름 나가!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은 예수 이름을 써서 워낙 계급이 있고 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쫓지만 뱀들은 그냥 회개만 해도 떨어져 나가고 십자가 세우기만 해도 떨어져 나가고 보혈만 발려도 떨어져 나가고. 할렐루야. 또 150번 회개하면 꽉 눌러버려 내가 와가지고 뿅뿅 나가는 거예요. 왜? 이게 엄청 안에 밖에 머리를 안 쳐들고 안에 있는 놈들은요 녹아버려. 불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또 강력하게 타니까 또 나가요. 이렇게 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그냥 짓밟는다 또는 뽑아낸다 라는 그런 의미로서 뱀이다 라고 한다면 훨씬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것을 믿든 간에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뱀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 성품상에 많은 나쁜 것을 가져와. 음란하고 교만하고 혈기 분노내고 근심 걱정이하고 수다 떨게 만들고. 수다하는 영들 보니까 여기에 하얀 뱀이요. 이 하얀 것이 그 선풍기 바람 붙이면 나오듯이 여기에서요 하고 있어요. 수다 많이 드신 분들. 뱀들이 여기 뱀들이 이렇게. 뱀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오래된 뱀들은 시커매요. 머리를 감고 있어요. 귀에다가 들어가서 귀에서 나왔다 들어가 머리를 나왔다 들어가 나왔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입에서도 뱀이 많이 있고 여기도 팍 하고 있고 목에도 감고 있어. 어깨도 있고요. 막 있는데요. 큰 뱀은요. 이 목에서부터 여기 가슴까지 쫙 큰 뱀이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배를 콱 누르면은 대가리만 입에서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 이래요. 배를 콱 눌러버리면 제가 아프니까 꾹 넣었다가 회개가 덜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나가야 되는데 다시 들어가. 회개가 안 됐으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회개 150번만 하지 말고 1000번 하고 오세요. 할렐루야. 그래 잘 나가.
150번 해가지고는 머리만 디밀고 있다 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지금까지. 그 큰 뱀이 있는 것은, 큰 뱀이 있는 것은, 예, 귀신 말고 큰 뱀. 예. 그래서 뱀하고 귀신을 처리하는 좀 다르더라. 귀신은요, 머리에 손만 대도요, 난리가 나. 그 무당들은 이년이 여기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막 그래. 말을 해. 막 귀신은. 그래서 뱀하고 약간 처리 방식이 다른 것이 아닌가. 이제 저는 4년밖에 안 됐어요. 몇 년이요? 4년. 축사하는데 4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저는 원래 뭐라고요? 정분석. 할렐루야. 네. 정열심 플러스 정분석. 분석을 해. 이렇게 분석해가 쫙 보니까 좀 다르게 처리를 해야 될, 천사는 천사지만 약간 다르게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몇 년 하게 되면 요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제가 뭘 잘못하고 얘기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영을 잘 보시면 내가 부탁을 해가지고요, 구약 성도들 좀 영적 존재가 있는가, 특히 전투 수호천사가 있는가를 좀 보라고 그랬어요. 저한테는 전투 천사가 이렇게 딱 이게 삼각대로 지금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삼각편대로 딱 지금 있다고 뒤에. 여기 양쪽에 지금 천사가 지금 나팔 불고 있고요. 여기 지금 있어요. 보이는 사람 보여요. 네, 지금도 하고 있다고요. 네,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구약의 천사는 전투 천사가 단 한 명도 없더라고. 구약의 모든 성도는. 왜 전투 수호 천사가 없을까? 신약 성도는 다 있는. 베드로도 있어요. 바울도 있고. 바울은요, 조사를 해보니까요, 전투 수호 천사가 133명이 뒤에 포진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91명이 포진하고 있어요. 귀신 잘 쫓았던 빌립 집사는 57명이에요. 사도 요한은 43명이에요. 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신약 성도는 전투 수호천사가 많은데 구약에는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이사야든 아무도 없어. 전투 수호천사가. 계급은 있어요. 계급은 구약 성도도 다 별을 가지고 있고 이래요. 계급은 있는데 전투 수호천사가 뒤에 없더라고. 그럼 전투 수호천사는 무슨 용이냐? 싸우려고 있는 거예요. 싸우려고. 예.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귀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결국에 뱀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뱀은 짓밟아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하고 싸울 거니까, 구약에는 아직 이 조직적인 타락한 천사가 없던 시절이니까 귀신을 쫓으란 말이 없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란 말이 없어. 귀신에게. 아니, 구약 성경은 아무리 뒤져봐도 아직 귀신이 집단적으로 타락해서 사탄 마귀를 따라 하늘에 쫓겨난 시절이 아니니까.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전투 수호천사가 필요 없었어요. 왜? 귀신도 없었으니까. 뱀들만 있었으니까. 뱀들은 일종의 성품상의 열매잖아요. 잘못해 화났을 때 혈기의 영이 들어오는 거지. 뱀으로 팍 들어오는 거지. 혈기의 영은 여기에 뒤에가 붙었어요. 어디에 붙었어요? 뒤에. 여기 뒤에. 머리 꼭대기부터 이렇게 머리에 붙었어요. 혈기의 영이 많으면 여기 있으면 나중에 혈압 올랐다가 뚝 떨어져서 중풍 걸려요. 그러니까 와서 다 잡혀주시기 바랍니다. 불로 잡아야 돼. 혈압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뱀들이에요. 뱀들. 그런데 사단의 부하의 한쪽인 타락한 천사들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쫓아내려면 전투 천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전투 천사를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이 전투 천사가 약하면 귀신을 몰아내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급을 높이고 영적 전투 천사를 많이 붙이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알아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영을 강화시키는 전투 방언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귀신하고 자꾸 싸워서 이겨보려고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계급 안 올라갑니다. 얻어 터져서 응급실 2번 가면 돼요. 예. 그러면은 계급이 올라가. 예.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예. 그렇게 해야 계급이 올라가요. 나중에 저한테 오면은요, 제가 훈련을 시킬 때 아마 고통이 보통 고통이 아닐 거예요. 그 고통을 참아내야 계급이 올라가요. 계급이 그냥 거저 막 거저 주지는 않아. 예. 그래서 그런 계급을 올리셔가지고 이런 귀신도 몰아내시고, 좀 덜 떨어진 거지만 뱀들도 탁 짓밟고 그냥 뽑아버리고 이렇게 하고, 이것은 뭐 예수 이름 쓸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귀신들은 영적 전투의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제가 천국에 갔는데 나중에 보좌 자리에 앉을 때 보니까 로마 장군의 복장을 하고 가더라고. 로마 장군. 로마 장군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복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투는 결국에 이 하나님 이 귀신들하고 싸우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내 백성들을 건져내겠다는, 내 가족을 건져내겠다는 강력한 열망이 있어야 돼. 내가 이 싸움하다가 죽으면 죽고 나는 천국, 아니 지금 죽더라도 나는 반드시 내 가족을 살려내겠다. 나를 따라오는 내 성도들과 전 세계 성도들 내가 살려내야 되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를 가져야 되죠. 이렇게 하면서 가면은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줘 가지고 빨간색 옷을 입어요. 이렇게 전투가 모자 쓰고 털 달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영적 전투에는 귀신이 있기 때문에 전투 수호 전사를 붙여준 것을 우리가 알고, 날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고 몸부림을 치시고 나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옵소서 기도도 하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더 알아야만이 믿음이 생겨서 명령을 하지.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니까 하는 말씀도 들으시고, 전투 방언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귀신 축사도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훈련을 받다 보면은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은 회개예요. 회개해서 내 속에 악한 영이 나가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 쓰시지. 이 속에 귀신이 꽉 찼는데 하나님 쓰겠어요? 안 써. 그러니까 모든 영적 전투의 기본은 회개예요. 할렐루야. 회개가 안 되면 모든 게 다 급발작이에요. 나중에 귀신의 역사에서 다 하나님 생명 지워버려요. 그러니까 회개를 많이 해서 나 자신을 깨끗게 하신 다음에 여러분 영권을 강화시켜서 귀신하고 싸워도 결코 밀리지 않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군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뱀들과 귀신들이 있는데 뭐 한꺼번에 귀신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 오지간 이 영들과 이 악한 영, 더러운 영들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가는 길을 누가 비웃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제게 감화하여 줘서 너들도 장애를 찾으리. 이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앞에 기다려서 있네. 나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항의 흙에 모두 흔들리고 끝까지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할렐루야. 아담이 타락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죠. 가인이 사람을 죽였어도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못 했어요? 죽였어도 사람 하나님과 대화했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 때 내 영을 사람 속에 더 이상 있지 않게 하겠다. 그전에는 사람 속에도 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노아 홍수 전에는. 그리고 그 속에 사람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직접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그런 시기고,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영안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그 아담이나 가인이나 아벨이나 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있어도 영적 존재 이렇게 다 보고 있었겠죠. 예, 그래서 아마 그 천사들 중에서 좀 계급이 없던 사람이 지상에 있고 계급이 높은 사람 천국에 있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정확한 것은 아직까지 우리는 모르니까 있는 현상과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더 이상은 뭐 나중에 제가 더 몇 년 지나서 한 10년 지나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면 그때 다시 한번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은 그렇다. 그래서 처리 방법이 다르더라. 쫓아내는 거하고 짓밟고 끄집어내는 것이더라. 좀 다르더라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예수 이름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권을 강화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말씀을 공부하시고 회개 기도만 하지 마세요. 회개 기도만 뒷당하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세요. 회개 기도 1시간 했으면 제가 했던 말씀이 엄청 많으니까 6,000편 있으니까 또 말씀을 들어. 아 그렇구나. 믿음을 키워나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밀어낼 수 힘이 없는데 귀신이 잘 안 나가요. 내 안에 밀어낼 수 힘이 없으면. 그것은 성령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믿어지면 밀어낼 힘이 있어 생긴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회개도 하시면서 말씀도 듣고 양단을 이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수요 기도에 있습니다. 수요 기도에 히브리서 강해 하시고요. 다른 사항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요 기도에 있다는 거 아시고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전에 제가 새 가족들을 소개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 봤는데 안 보여가지고 제가 제 눈에 안 띄어가지고 소개를 못했습니다. 등록하신 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소희 집사님, 네 일어나시기를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평택에서 이렇게 오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한희영 목사님 인천에서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한 목사님이에요. 한 목사님 물어봤더니 한 씨는 청주 한 씨밖에 없대요. 무슨 한 씨요? 청주 한 씨. 청주 한 씨 대단하더라고요. 네, 대단해. 그래서 대단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단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그죠? 항상. 네. 김 씨는 무슨 김 씨? 청풍. 네. 김유신. 와, 그것도 세네. 주요. 이게 올라면 좀 센 사람이 오지 그냥 적당한 사람 안 와 잘 여기 안 옵니다. 자 예물 드렸습니다. 전수현 목사님, 최한다 목사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영적 싸움은 계속해 나가야 돼. 말씀이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을 배워야 돼. 그래서 이놈이 어떤 정치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만이 쫓아낼 수 있는데 말씀을 배우고 회개를 통해서 내 가문에 들여진 저주를 뽑아내고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을 천국에 인도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새로 등록하는 우리 김소희 집사님, 한희영 목사님 교회 잘 정착하게 해서 귀한 일 잘 감당할 수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의 미래까지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이 두리뭉실 이렇게 알고 살아갑니다. 귀신은 얼마나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밤낮 안 자고 아버지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살피고 어떻게 하면 저를 죄로 짓기 위해서 넘어뜨릴 것인가 연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귀신을 연구하지도 않고 뱀들도 연구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인가, 이들이 무슨 영인가를 우리가 알고 아버지 이들을 대항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노략질하는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 악한 영들의 괴계를 알아서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들을 쳐부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가르쳐준 바에 의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뱀들과 귀신의 정체를 밝혀가며 아버지 이들과 대항해서 싸울 영권을 높이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영을 몰아내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세계의 비밀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전투방어 기도인 아버지 성령의 방언의 기도를 통하여서 강력한 영권 아버지 귀신과 싸우는 기도를 통하여서 이 방언 기도 전투방어 기도를 통하여 내 영을 더 강화시키길 원하며 악한 영들을 몰아냈던 강력한 의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강력한 의지, 내 가문을 반드시 저주에서 몰아내게 저주에서 끌어내겠다는 강력한 열망, 내가 이 가문을 아브라함처럼 만들겠다는 강렬한
멸망. 아버지,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넘으십니다. 어찌 가만히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쓰겠습니까? 주여, 천국을 침노하는 자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천국을 침노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전에 우리가 머리 멍텅해서 아버지 이것들의 존재를 모른 채 당해왔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회개하면 이들은 우리에게 권세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이들은 절대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 주의 권세로 아버지 악한 일에 맞서게 도와주시어서 반드시 이런 것들을 몰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 예배도 함께 우리 성도들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예수 이름을 우리 속에 줬다는 사실 알고 예수의 이름을 달고 아멘에서 마패처럼 달고 가서 악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주의 나라 위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 싸움을 통해서 전투 수호천사를 더 확보하기를 원합니다. 귀신들이 벌써 전투하러 들어올 때 내 뒤에 얼마나 이 전투 수호자 붙어있는가를 귀신도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 이들에게 꿀리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전투 방어 기도를 통하여 악한 일과 싸우는 훈련을 잘 감당케 도와주시옵시며 실제적으로 이들을 몰아내라는 죽으면 줄이라는 각오로 영적 전투에 임함으로 내 가문에 들어진 저주의 영들을 몰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어떤 것은 아직도 영적 세계 잘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지혜로 가르쳐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영적 전제를 정확히 정체를 알고 그들에 대항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새로 등록한 성도와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좋은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되 회개를 통해서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믿어서 영적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도 있사오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된 귀한 예물이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영적 전사가 돼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으리라 결단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온라인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영 목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사진 찍어요. 전사요. 한번만 찍어. 네. 네, 됐고요. 한영 목사님. 안 나와요? 아니 안 나와. 네. 네. 곧 시작돼서 제가 한번 해줄게요. 근데 그걸 제가 단톡에 다 올렸는데 제 이름 다